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렇습니다. 존재의 이유입니다. 내가 존재한 이유,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적에 맞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참으로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되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또한 귀한 달란트와 귀한 여러 가지 은사와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게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처음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지은 우리들에게 이제 그 목적대로 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목적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세상의 가치관이죠. 세상의 가치관은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대로 살게 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가치관은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렇게 충동질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내 마음대로 살 것을 종용하죠. 그리고 내 마음에 내 뜻대로 또 내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세상은 가르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지은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또 목적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목적을 잃어버렸을 때, 이 목적을 발견하지 못했을 때 방황하게 됩니다. 삶의 이유를 몰랐을 때 사람들은 거기에서 우울해하기도 합니다.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찾으셨습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은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사야 43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목적 첫째가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27장, 28장에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충만하라. 또한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을 잃어버렸을 때, 또한 내 존재의 이유를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분명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합니다. 아무리 많이 먹어도, 아무리 마셔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거기에서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가성의 여인을 만났을 때 그 여인과의 대화에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네가 지금 먹고 있는 그 물은 네가 다시 목마를 것이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 기쁨,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만족, 세상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행복, 이것은 일시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목마르고 또다시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만다라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우리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죠.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존재의 목적대로, 지으심의 목적대로,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간다면 이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대로 분명히 살아가고 있느냐 말이죠. 여러분이 먹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합니까? 여러분이 마실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십니까? 여러분이 일할 때도, 여러분이 또한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느냐 말입니다. 성경의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던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헤롯입니다. 그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결국 그는 멸망하게 되는데 벌레들이 자기 온몸을 다 먹어서 죽게 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치면 안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가로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빌립보서 3장 3절에 사도 바울이 등장합니다. 그는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면서 살겠다고 다짐하며 또한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바울은 거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십자가가 바울의 노래였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의 찬송의 제목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찬송의 제목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여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존재의 이유대로 살아간다고 그렇게 인정하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 우리의 존재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나사로를 참으로 사랑했습니다. 또한 마르다와 마리아를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사역을 하다가 이제 지치고 힘들 때마다 이 집에 들려서 쉬기도 하고 충전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에게 소식이 한 통 날아옵니다.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는 마음이 급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 우리 오빠가 살아날 수 있을 텐데, 죽지 않을 텐데 라고 하면서 급히 전가를 보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깜깜무소식입니다.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소식을 들은 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병이다 라고 이렇게만 말씀하시고 도무지 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나흘째가 되어서 이제 나사로에게 갑니다. 그때는 이미 장사되어서 무덤 속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마리아가 뛰어나와서 그를 붙잡고 옵니다. 예수님께서 일찍 오셨다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예수님이 참으로 측은히 여깁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마리아를 안쓰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덤에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향하여 아버지께 기도하신 후에 돌문을 옮겨놓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향해서 명령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참으로 어이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병이다.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사로를 향하여 명령할 때에 나사로는 흰 배에 동동 감겨 있는 상태로 그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병들었다고 했을 때 저주받았대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들이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병들었다고 했을 때 그것은 무슨 죄 때문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은 비아냥거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욥기서에 보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 욥, 의인 욥. 그런데 그 의인 욥이요, 하루아침에 재난을 당합니다. 모든 재산, 모든 종들, 또한 모든 자녀들이 한꺼번에 한날 한시에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거기까지는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욥에게 이제 말할 수 없는 병이 임합니다. 온몸이 악창이 나고 구름이 나고 이제 도저히 가려워서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는 죄를 뒤집어 쓰고 기와장으로 온몸을 긁게 됩니다. 참으로 참혹하게 그지없는 지경에 놓이게 되지요.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이제 엘리바스, 빌닷, 소발 세 친구가 이제 각자 있던 자기 처소에서 달려와서 그 모습을 보니 전부나 기가 막힙니다. 아니, 하나님이 인정한다고 하는 그 욥이,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던 그 욥이, 그렇게도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그 욥이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없는 지경이 될 수가 있단 말인가?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욥의 환경을 바라보고 기가 막혀서 몇 날 며칠을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기가 막혔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는 그 친구들. 그런데 보세요, 그 사랑하던 친구들이 욥을 이해할 줄 알았더니 살슬 이제 속마음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네가 이런 재앙을 당한 것은, 네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은, 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저주를 당한 것은, 이렇게 질병에 걸린 것은 너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은 것이 아니겠느냐, 네 자녀들 또한 어떤 죄를 범해서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라고 하면서 욥을 충동질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든 질병이 다 저주일까요? 모든 질병이 다 하나님의 징계여 채찍일까요? 우리는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 친구가, 우리 가족이, 우리의 이웃이, 또한 교우들이,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병들었다고 했을 때 우리는 입을 함부로 놀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충보기도해야 되죠. 그들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생각하면서 우리도 같이 울고 아파야 될 것이 분명합니다. 분명히 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또한 그 질병이, 그 고통이, 그 죄악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날 때부터 속용된 자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저 소경은 어떻게 하다가 저렇게 저주를 받은 겁니까? 소경이요, 말도 못하고 안순뱅인데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렇습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렇습니다.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저 소경을 통해서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병들어도, 우리가 망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분명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질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너무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몸이 아프다고 해도 너무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병에 걸린 것이다, 소경이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 10절부터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예수님이 말씀하면서 때로는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증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 우리의 존재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존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33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도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에요. 우리의 생명이 주님의 것이고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것이고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라고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지금 분명한 지으심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분명한 지으심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0절에도 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여기에서 걸리지 않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나타내고 있더냐 말이지요. 맞습니다. 올 이제 2019년도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영광 돌리기 위하여 우리는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지요. 공부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또한 가정에서 가정을 돌보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또한 왕 같은 제사장이다. 또한 거룩한 나라다. 우리의 소유가 그래요. 우리는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자들, 하나님이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구분해서 분별해서 또한 선별해서 뽑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기가 죽어 있습니까? 왜 의기소침합니까? 왜 못한다고 그렇게 발뺌을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족속인데 말이죠. 또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나라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우리를 높여주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것은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서 또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고 그렇게 우리를 선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았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택함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배하는 삶이에요. 우리는 예배하는 삶으로 또한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으로 귀한 예배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자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으심의 그 목적에 분명하게 우리는 살아가게 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웃을 기쁘게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바로 이것이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도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서는 이제 선택함을 받은 사람들에게서는 이제 기쁨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남은 십자가를 우리의 이제 삶 속에 채우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지으심의 분명한 목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존귀한 자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걸작 중에 걸작품인 귀한 존재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제 여러 사람들 중에 어두운 가운데서 뽑아서 불러내어서 이제 하나님의 귀한 덕을 선전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귀한 덕을 선전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날마다 찬송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지으심의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